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강 한파가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지요. 여러분이 강력한 추위 가운데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단 마귀는 또한 영적인 한파로 우리의 심령을 얼게 만들지만 성령의 불로 마귀를 이기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로 5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지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써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양떼 중에 한 마리를 도둑맞거나 혹은 짐승에게 찢겨지게 되면 야곱이 그걸 다 물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위해 14년, 오롯이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해 6년을 헌신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라반의 속임수였습니다. 야곱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양과 염소의 떼 가운데 돌연변이로 태어나는 것들은 다 야곱의 품삯이 되게 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야곱이 번창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번창함을 시기했죠. 소문을 퍼뜨리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시기하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서 라반의 안색을 보니 예전과 같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이 틀림없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주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둥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나 너라 약속했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신 것이죠. 야곱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는 하란에 올 때 혼자였지만 지금은 아내가 4명에다가 자식이 11명에다가 많은 노비와 또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혹시라도 아내가 동의하지 않고 나 여기 남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한번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렀어요. 어떻게 아내들을 설득해야 될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들이 수긍하고 이해해서 야곱을 따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야곱이 택한 방법은 전공법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내들에게 설득한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20년 전에 너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야곱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노라고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노라고 그렇게 야곱의 결심을 먼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차분히 이제 아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사람은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라반이 아무리 야곱에게 사기치고 못되게 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에도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해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이 그동안 라반에게 당하고만 있을 때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두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야곱은. 그런데 너무 무능하게 아버지한테 늘 사기만 당하고 빼앗기기만 하니까 남편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 무능함에 얼마나 답답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정말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 과정에 보니까 이건 야곱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점 있는 게 태어나라 한다고 점 있는 게 태어나고 얼룩무늬 있는 게 태어나라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레아와 라헬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요. 이처럼 모든 야곱과 함께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설득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아가라 명령하신다니 라헬과 레아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야곱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가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르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다 해도 두 아내는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은 없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조목조목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며 떠나라고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설득하니까 라헬과 레아가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함께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오 라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사람들을 설득한다 하면서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성도들도 충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 순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얼마든지 그 뜻에 동력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기관에서나 부서에서나 또 우리 당회에서도 주님의 이 일을 행하려 할 때에
반드시 독불장군처럼 행하지도 말고 인간의 생각과 꾀를 따라 사람들을 이해시키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기도하면서 진솔하게 성도들을 설득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걸음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성도들이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면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게 되고 온 공동체가 함께 주의 일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좀 더딜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다 보면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가나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어요. 야곱이 떠난 사실을 3일 있다가 라반이 알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떠난 야곱이 괘씸해서 화가 난 라반이 7일 동안 야곱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시죠. 24절에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자마자 라반이 야곱에게 한 말은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뿐이었어요. 아유, 손자들이나 딸들에게 입맞춤이라도 좀 하고 보내지.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입맞춤도 못하고 너무 서운하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야곱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자기 집에서 도둑질한 신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신은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주 자그마한 신상입니다. 라헬이 이 먼 여행을 떠난 것을 얘기를 듣고 이제 걱정이 되었던지 그걸 떠나면서 몰래 챙겨왔던 거죠. 야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왜 신을 훔쳐왔냐라고 얘기했을 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탔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결코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변을 한 거죠. 라반이 각 장막을 돌면서 드라빔을 찾으려 할 때 라헬이 그것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아서는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노라 거짓말로 둘러대죠.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의심했던 라반을 책망하고 그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과 사건의 변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목석에 불과한 우상이 완벽하게 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라반과 그 가족들이 믿고 섬겼던 이 드라빔은 알고 보니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하는 정말 무능한 신이었던 거죠. 그저 운반되어야 할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상의 무능함이, 우상의 무기력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빈손으로 하란에 들어왔지만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재산들을 가진 자로 인생이 역전되어 이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올 때 혼자 들어왔지만 떠날 때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아내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떠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올 한 해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 주여, 신에게 빌면서 올해 가족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의 취업도 이런 여러 가지 기원 사항을 자신의 신들에게 빌었죠. 그러나 그 어떤 우상도 인간의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이나 부적 조각이나 혹은 미신이나 점쟁이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올 한 해 마지막에는 야곱처럼 반드시 번창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소수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부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상과 미신을 의지하기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